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본문에 본 모든 천사들은 그랬습니다. 천사는 소속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사는 곳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는 것이고 천사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는 천사도 있고 근데 아들이 없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 가운데 상속자를 만드는데 천사들은 그냥 한꺼번에 다 창조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만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천국에는 삼위 하나님과 또 천사와 우리가 상속자들이 살게 되는데, 천사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섬기는 영으로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천사는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은 섬기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나는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섬기는 내 왕권을 주셔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섬김이에요. 제사장, 모든 사람을 대표해 제사장도 섬기는 자예요. 저도 어때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섬기는 나라. 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잠시 왔다 사라집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 가지요? 여러분들이 짐승 같은 건 3년 살다 가는 경우도 10년 살다 가는 경우.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300년을 살더라고. 오래된 나무는 3000년도 사는 나무도 있더라고. 우리 인생은 요즘에 100세 시대가 됐죠. 우리 성도들은 100세를 다 살 줄로 믿습니다. 100세를 살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럼 다 100세 살으셔야 되죠. 왜? 복음을 위해서. 저는 오래전에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도 1세기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나 21장 1절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 어때요?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 땅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은 뭐요? 썩어짐의 대명사예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애정하신 아들이 있어요. 상속자가 있어요. 이들의 인생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먼지로 짓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존재로 바꿔주기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마음을 굳게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자, 상속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한한 여러분들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흙먼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분으로 원래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구원주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닮으면 땅에 속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한 영원한 존재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과정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뭐래요? 흙먼지로 우리를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를 여러 차례 해드렸지만 오늘 또 다시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천국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생하는 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정의를 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이뤘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심판과 구원을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창조를 완료했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입혔는데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까지 다 입혔는데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힌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하는 영도 받아야 되고 신령한 몸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 본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낳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는 예수님을 낳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 간에
누가 누구를 낳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이 동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서 너는 내가 낳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낳으셔서 아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낳으시고 지으신 다음에 우리도 똑같이 낳고 지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아들로 기르시고 아들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아들도 귀하지만 내가 육체를 통해 낳은 아들도 존귀하지만은 예수 피로 낳은 아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존귀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보실 때마다 존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낳으시고 아들을 삼은 것은 우리를 예수 피로 낳으셔서 아들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원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하시니까 나도 영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게 하셨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을 천국의 아들을 삼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엄마 아빠 뱃속에 낳은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한 번 낳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2번 낳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육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안 열렸어요. 제가 그 본문을 읽고 얼마나 많이 웃은 줄로 몰라요. 어떻게 낳은 아들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남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성경을 보면 처음 읽으면서 그 본문을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야,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낳았는데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무총리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유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나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보통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집중해서 여기 제 얼굴과 얼굴을 잘 마주 보면서. 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늘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한시라도 분초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 때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질이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의 경제 원칙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모자라다는 경제 원칙.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건강만 합니까? 아니,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할 때도 있죠. 왜 감기 걸리게? 하나님 면역성을 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물질이 좀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할 때는 긴축재정 쓰면 되는 거고, 넉넉하면은 좀 선을 벌려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첫째는 부모로부터 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들이 되고 예수님처럼 영생을 여러분이 얻게 되고 예수님처럼 천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친히 낳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낳으셨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거 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둘째 출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 일생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윗자리에 앉으시고 저 밑에 예수님이 앉는 분이 아닙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 하나님 보좌의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때요? 아담 안에서 죽었던 무덤 안에 있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똑같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뭘 이겨요?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뭐예요? 죽음도 이겨버려요. 인생의 모든 고난도 이깁니다. 슬픔도 이겨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누구도 이겨요. 영적인 마귀도 이겨버려요. 마귀도 발로 밟아버립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셔요. 승천하는데 그냥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과정을 주신 이유는 무덤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해서 천국에 예수님이 앉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보좌 우편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5절에서 6절에 보면 먼저 예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늘 보좌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가장 밑바닥 무덤에 있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힌다고 하는 그냥 앉히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앉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밑바닥에 오셔서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들도 부활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쫙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혔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겠다는 뜻이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세우는 것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부활시키고 하늘 보좌에 앉히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먼저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늘에 앉히시는데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은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힌 바 되었습니다.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어느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아들 어떻게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가는 염려는 하지 마세요. 자식으로 어떻게 이제 헌신할 건가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셔서 구원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확정되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누구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여러분들을 앉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천국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먼저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의 진리이고 내가 천국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여신 거예요. 하늘길.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로가 많죠.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호남고속도로도 있고 서울도 보면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동부 간선도로가 있고 도로가 길이 많아요. 근데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신 천국 가는 길. 여러분들을 아들 삼으시고 보좌에 안침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을 상속자로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고생과 고난, 우리가 다 고생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시고 무엇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어떤 죄라도 그 아들 예수 피로 다 용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은혜와 혜택을, 천국의 모든 은혜와 혜택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디 앉아? 하늘 보좌에 앉혔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냐? 성경은 마지막 날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의 세상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룰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테텔리사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이제 가서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때요? 재림 때는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들과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종말에는 정확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때가 어때요? 종말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영원 전부터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공동으로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상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천국의 소유자인데 상속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자기 손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을 상속자로 세운 것은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섬기느냐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두 번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천사들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섬기시면 여러분들도 상속자를 만들어 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받은 상속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분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를 상속자로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성도들을 누구라고? 상속자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아들 되게 하셨고, 먼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먼저 예수님이 상속자 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드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상속자 되게 하셨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느라고 보내신 이 아니냐. 원래 천사들이 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들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천사들이 섬겼는데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아들 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들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올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아들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상속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하셨다.